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그동안 영적인 잠에 취하여 영혼이 병 들어가는 것조차 모르고 살아왔던 어리석은 저희들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어 영성의 회복 기도회로 모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믿음으로 결단하며 영성 회복 기도회로 나아갈 때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시간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은혜 충만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 날씨도 궂은 날씨인데 예배 자리 나오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우리의 온갖 더러운 죄와 허물로 인하여 우리의 질고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기꺼이 희생의 제물이 되어주신 주님, 그 주님의 십자가의 고귀한 사랑을 이 시간 기억하시면서 우리 자복하는 마음으로, 오늘 첫 시간입니다. 자복하는 회개하는 마음으로 찬양드립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찬양합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의심 주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네.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근비 내려주시며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게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네.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급속히 내려 구원의 건강을 흘러나고 넘치어 저주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기름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금사가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하니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근기 내려주시며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게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급속히 내려 구원의 건강을 흘러차고 넘쳐서 내 주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금사가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닷물 끝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목마른 내 영혼 목마른 내 영혼 지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하사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바람을 끝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계속 찬양합니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황량한 마음으로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고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으면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기쁨의 부름은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죄짐 맡은 우리
세상 친구 멸시하고 나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시험 걱정 모든 괴로 시험 걱정 모든 괴로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이곳 이열에서 걱정 무거운지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 진짜 누군가 이런저런 우리 예수 주께 기도 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우리 다 같이 두 손 높이 올려보시겠습니다. 두 손 높이 올려보시고 이 시간 기도하길 원합니다. 오늘 영성회복 특별 기도의 첫 시간입니다. 하나님 말씀 사모합니다. 은혜를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으로 사로잡아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우리 찬양할 동안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외면하시면
내 죄를 씻기 위하여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고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와.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고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장주봉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저희의 삶을 인도하시고 지켜주시니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하루의 일상을 모두 정리하고 이 시간 저희들이 주님을 배우려고 함께 모여 찬송과 기도를 드립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하늘 문을 두드리오니 관용과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 주옵소서. 아버지여, 이 지역의 구원의 방주 역할을 하라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신흥교회가 우리들의 지혜롭지 못함과 안일함과 게으름으로 인하여 지역 주민에게 감동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의 탓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젠 변하고 싶습니다. 변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살고 예수님이 걸으신 그 길을 좇으며 어찌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실까를 생각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생각뿐 아니라 이젠 몸이 함께 따르길 원합니다. 아버지여, 부디 근본 특별 기도회를 통하여 주님과 깊이 만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지혜와 성령 충만함 주옵소서. 특별히 담임 목사님을 비롯하여 두 분의 부목사님과 한 분의 협동 목사님 사역하시는데 어려움 없도록 하나님이 늘 동행하여 주시고 신흥재단을 위하여 세우신 모든 일꾼들과 그 중에 근본에 임직하신 모든 분들에게 특별한 은혜와 은사를 허락하시사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족함이 없는 이들이 되게 하옵시고,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성도님들과 마음은 원유로 돼 여러 가지 사정과 형편에 따라 참석하지 못한 성도님들과 같은 제목으로 곳곳에서 기도회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충만케 하옵소서. 주님과 영적으로 깊이 만나는 시간, 주의 진리로 가득 넘치는 시간, 하나님이 기뻐하실 기도회가 되길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죄 사했네 우리 위해 성령 주셨네.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손 가슴에 하고 위로의 성령님,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우리 안에 계셔서 늘 인도하시네. 위로의 성령님이시. 위로의 성령님 한 번 더 부릅니다.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우리 안에 계셔서 늘 인도하시네.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8장 15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예, 비춰주시면 석절밖에 안 되니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부터 17절입니다. 예, 화면도 보고 성경책도 보시고요. 같이 읽어야죠.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예, 이 시간은 특별한 연주 시간입니다. 우리 진주 자매가 바이올린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예, 너무 은혜롭고 좋은데 좀 짧죠. 예, 다음번 이 정도면 두 곡 해도 됩니다. 예, 한 번 더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광고부터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보근 권사님 장남이죠. 고 김종민 집사님 별세했습니다. 그래서 빈소가 수협 장례식장이고 입관 예배가 내일 오후 5시입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는 4시 40분 출발하고 그리고 모레 수요일 날 장례 예배 아침 일찍입니다. 오전 5시 40분 교회에서는 아침 5시 20분 출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슬픔 당한 가정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시간 되시는 분들은 동참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예물 드린 분들이 계십니다. 11조 예물 드린 권사님 계시고요. 전지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가족들 이름 딱 쓰고 불쌍히 여겨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썼습니다. 가족의 평안을 위해 기도합니다. 예물 드린 권사님 계시고요. 큰 은혜 내려주시기 원합니다. 장로님 직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권사님 사회는 쓰시지 않고 장로님이 그리고 영이 회복되어서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물 드린 권사님 이름은 밝히지 않으시고 익명으로 예물 드렸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이 시간 예물 드린 귀한 분들을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람도 많이 불고 추운 날씨인데도 이 시간 기도하기 위해 나온 우리 모두를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들으며 새로운 믿음의 다짐도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약동하시는 성령님을 느끼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에 있는 분들한테 활짝 웃으시면서 정말 잘 오셨습니다.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좀 편안했으면 좋겠다. 예수를 믿으면서 하루하루의 삶이 조금 더 활기차고 활력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갈망들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루한 거 싫어합니다. 적어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역동적이기를 원하고 우리의 삶이 그야말로 주님 앞에서 활발하고 힘있기를 원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죽지 못해 산다는 말은 세상에서 쓰는 말이 아니라 예수를 믿으면서 내가 끊지 못해서 겨우 교회 다닌다. 죽지 못해 산다의 또 다른 버전. 내가 진짜 끊지 못해서 그냥 교회를 다녀준다. 이런 느낌으로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분위기의 밑바닥에 뭐가 있냐 그러면 오해가 깔려 있습니다. 예전에는 하나님을 오해했어요. 심지어 하나님을 어떻게 오해했냐 그러면 사람을 죽여서 제사를 드리면 그 제사를 기쁘게 받으시는 분으로 성부 하나님을 오해했어요. 이 오해는 예진작에 깨졌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다가 하나님께서 못 바치게 하시고 다른 것으로 제물 바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은 당신에 대한 오해를 벗으셨어요. 그런데 그로부터 세상이 한 1500년쯤 지났을까요? 예수님께서 오시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누구를 오해하기 시작하냐 그러면 성자 예수님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니까 예수님의 말이 왜곡됩니다. 예수님의 행동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러한 예수님에 대한 오해는 예수님 주 한 300년, 400년 지나면서 거의 해결됐어요. 그런데 그 뒤로는 지금까지 거의 1700년, 1600년 동안 무엇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있냐 그러면 성령님에 대한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에 대한 오해가 끊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못합니다. 역동적으로 못하는 거예요. 살아도 산 목숨이 아니듯이 예수를 믿어도 믿은 게 아닌 거예요. 이 오해를 걷어내기 위해서 저는 이번에 영성회복 저녁기도회를 석 주 동안 장로님들한테 부탁을 받고 교역자들과 기도하면서 준비했습니다. 첫째 주간이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둘째 주간은 기도회, 성령과 기도에 대해서 한 다음에 체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사실은 조금 모험이에요. 왜냐 그러면 저도 우리 교회 와가지고 15년 넘게 설교를 해오고 있습니다. 15년 넘게 이야기했으면 그야말로 갈비탕까지 다 우려 먹었다. 더 새로운 건 없을 것이다.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에도 불구하고 무언가는 한번 정리를 해야 되지 않나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그야말로 제가 그렇게까지 표현했습니다. 갈아 넣어서 한번 해보겠다고. 저랑 같이 사는 얼굴 동그란 여자는 이렇게 저한테 얘기했습니다. 설레발은 치지 말라고. 그래도 제가 성령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드릴 말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성령님은 어디서부터 오는가, 여기서부터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합니다. 예수님은 어디서부터 오셨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를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낳으셨습니다. 낳으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언제냐? 영원 전에. 그 시작이 어떠했는지 우리는 짐작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낳으신 분이에요. 자, 그러면 성령님은 어떤 분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낳으신 분이 아니고 나오신 분. 글자가 좀 다릅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성령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신 분입니다. 그럼 하나님으로부터만 나오냐? 그건 아닙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으로부터도 나오십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합쳐서 이야기하면 예수님은, 성령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시고 예수님으로부터 나오신 분이구나. 이 기본적인 사실을 알고 있어야 성령님을 초청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성령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나오십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을 초청하려면 누구한테 얘기를 해야 됩니까? 하나님, 그 다음에 예수님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간에 성령님이 나오셔요. 그걸 발출한다, 출래한다, 뭐 신학자들은 어려운 얘기를 써요. 그런데 저는 어려운 얘기하는 거 싫으니까 나오신다. 그런데 그 성령님께서 오셔가지고 도대체 무슨 일을 하시는가? 성령님의 사역은 딱 한 단어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늘 축도에서 듣는 겁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그 다음에 성령님 뒤엔 뭐가 붙습니까? 잘 모르시겠어요? 이게 하도 붙는 게 많아서 그렇습니다. 충만, 역사, 위로, 교통 막 붙으니까 어려운데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을 살펴보면 너무 분명합니다. 그냥 교통이.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성령님은 교통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이 교통이 뭐냐? 그러면 연결입니다. 연결.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오셔야 우리가 예수님하고 연결되고, 성령님께서 오셔야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안 오시면 우리는 껍데기인 거예요. 안고 없는 찐빵이랑 똑같아요. 예수를 믿어도 믿은 게 아니에요. 죽지 못해 왜, 끊지 못해 왜 교회를 다니는지 아세요? 성령님하고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의 역사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과 연결 안 되고, 성령님의 역사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연결 안 돼서 신앙생활하기 힘든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얘기를 말씀드리고 한 주간 동안 저 말고 다른 기억자, 그리고 금요일은 제가 하는데 성령님하고의 연결, 이 연결이 다시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 궂은 날씨를 뚫고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 모두에게 성령님의 연결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통 이 생각할 때 무조건 연결 이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성령님하고 연결되기 위해서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를 성경이 아주 도처에 성령님을 호칭으로 깔아놨어요. 성령님은 이렇다, 성령님은 이렇다, 성령님 이렇다. 제가 오늘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첫 번째 단어는 이겁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요. 자, 시작. 양자의 영. 자, 양자의 영이 도대체 뭘까? 일단 15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15절. 로마서 8장 15절, 아까 우리가 읽은 거
로마서 8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요. 자,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자, 여기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받은 영 성령님은 종의 영입니까? 양자의 영입니까? 양자의 영이면 우리는 하나님의 뭐가 되는 겁니까? 다시 뭐가 되는 거예요? 자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법률적으로 친자나 양자나 똑같다는 거 아세요? 상속분의 차이가 없어요. 똑같아요, 그냥. 그러니까 예수님이 친아들, 예수님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낳으신 분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입양된 존재인 거예요. 아, 우리가 하나님께 입양됐어. 우리가 그전에는 종이었는데, 사형수였는데, 죽을 자리에 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네. 맞습니다. 이 기가 막힌 신분의 변화가 성령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성령님을 통해 우리의 신분이 변화됐습니다. 예, 종이었어요. 사형수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자녀가 됐어요. 영화롭게 됐어요. 왕자가 됐어요. 공주가 됐어요. 여러분, 이 어마어마한 신분의 변화. 자, 근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이 신분의 변화를 누리지도 못하고 심지어 신분이 변화됐는데 뭐가 아직 안 변했냐 그러면요, 수준이 안 변한 거예요. 지금 우리 기독교의 문제는 신분은 변화됐는데 신분 변화된 사람이 여전히 수준의 변화를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됐으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자녀 됐으면 왕자처럼 공주처럼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냥 정의예요. 그냥 사형수예요. 여러분,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신분은 변화되는데 수준의 변화는 아직 1도 못 따갔다.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꽤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예수 믿으면 신분은 변화되는데 여전히 종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여전히 종인 거예요. 너의 죄가 용서받았다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여전히 사형수인 거예요. 여러분, 신분의 변화 그리고 시작되는 수준의 변화. 저는 신분이 변화된 여러분들이 수준의 변화를 일으키게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신분의 변화에서 수준의 변화로. 자, 그런데 이 수준의 변화를 일으키려면 믿음이 생기는 이 5단계를 여러분들이 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장로님, 그 5단계 1, 2, 3, 4, 5번 되어 있는 거 좀 비춰줘 보세요. 자, 제가 믿음이 처음에 하나님을 부정했던 사람이 믿는 단계를 제가 1번부터 5번까지 했었어요. 자, 1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안 살아계시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세상은 저절로 생긴 거야. 어떻게 살아있어?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 영원히 사는 그런 거 없어. 천국 지옥 그런 게 어디가 있냐? 절대 그럴 리 없어. 불신자들이 보통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이런 얘기를 직접 들었어요. 야, 승호야, 너 지성인이잖아. 너 지성인인데 그런 거 믿어? 너 만화 믿는 거야, 만화. 기독교의 진리는 그런 게 아니고 사랑하라는 얘기를 그렇게 우화 속에 감춰가지고 하는 거야. 그런 거 없어. 절대 그럴 리 없어. 이런 분들 저는 봤어요. 근데 희한한 것은 말입니다. 저도 절대 그럴 리 없다고 생각했다가 어느 순간에 조금 변화가 생겼어요. 저는 초등학교 3학년 때쯤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를 믿은 게 아니고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게 되면 아동부를 다니잖아요. 고향 교회가 꽤 컸었어요. 지금 역사가 100년이 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주일마다 갔어요. 뭐 이것저것 주기도 했고요. 예쁜 여자 선생님들이 잘 가르쳐도 줬고 행복했어요. 근데 희한한 것은 그렇게 1년, 2년, 3년, 4년 이렇게 댕기면서 절대 그럴 리 없다라고 생각하다가 어떤 마음이 드냐 그러면 살짝 변했어요. 이렇게까지 얘기하는데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2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아니 절대 그럴 리 없는 게 아니라 생각해보면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 근데 이거는 그야말로
절대 그럴 리 없다가 100이라 그러면 이 그럴 리 없다는 마음이 90, 80 정도로 줄어들고 살짝 생겨난 거예요. 뭐 아주 심하게 이야기하면 씨앗처럼 조금 생겨난 거예요. 그럴 수도 있을까? 아니,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정도로. 그야말로 100이라 그러면 한 1%, 2% 뭐 씨앗처럼 똑 하고 찍힌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시간이 점점 흐르면서 어떻게 되냐 그러면 절대로 그럴 리 없다는 마음이 뭐 이 정도쯤 돼 있다가 마음이 이만하면 이 정도쯤 돼 있다가 이게 이렇게 좀 줄어들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 그러면 거의 반반 되는 것 같아요. 그럴 것도 같고 아닌 것도 같고 뭐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자, 그런데 그 순간을 어느 순간 지나고 제가 체험을 딱 하고 나니까 그 다음은 어떻게 됩니까? 확실해. 이게 진짜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로 성경을 점점점 읽게 되니까 이제는 의심할 게 없어. 100% 이거는 얘기할 게 없어. 진짜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제가 여러분들한테 물을게요. 자, 성령님께서 가장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순간은 1번이겠어요. 1번은 절대 그럴 리 없죠. 그런데 자, 2번, 3번, 4번, 5번 중에 성령께서 가장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순간은 1번은 아니니까 2, 3, 4, 5 중에 어느 번이 성령께서 가장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순간일 것 같습니까? 1번은 아니니까 2, 3, 4, 5 중에 한번 여러분들이 골라보세요. 자, 몇 번? 몇 번? 4번. 4번도 나쁘지 않아요. 4번도 나쁘지 않아요. 그 다음에 또 5번? 5번도 괜찮아요. 5번도 괜찮아요. 자, 이쯤 말씀드리면 그러면 목사님 정답이 뭡니까? 보통 정 목사가 1번, 2번 하게 되면 몇 번이 정답입니까? 1번, 2번 하게 되면 둘 중에 뭐가 정답이었냐고. 2번. 자, 그런데 제가 그거를 여기서도 버리지 않았습니다. 뒤가 정답이 아니고 1, 2, 3, 4, 5 중에 그러면 뭐가 정답일 것 같습니까? 2번이 2번. 여러분, 절대 그럴 리 없다는 아무것도 없어요. 믿음에 대해서. 그런데 제가 주목하고 싶은 순간 언제나 그러면 절대 그럴 리 없어. 하나님은 안 살아계셔.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런 게 어디가 있어. 그런데 이 불신의 마음에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점처럼 찍히는 딱 그 순간, 이 순간에 가장 강력하게 성령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일단 2번이 되고 나면 3, 4, 5는 시간 문제인 거예요. 지금 교회 밖에 어떤 분들이 있는지 아세요? 1번 있어요. 근데 1번이 많지 않아요. 어떤 분들이 많이 계시냐 그러면 저는 2번을 많이 봤어요. 목사님 말씀 듣고 나니까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몇 년 전입니다. 보통 세례를 하게 되면 아이들, 중고등부 애들도 세례를 받거든요. 요즘 아동 세례도 있으니까 걔들도 올라오는데 몇 년 전에 중고등부에 와가지고 한 10몇 명 이렇게 세례 교육을 하는데 그 녀석이 좀 일찍 왔어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야, 너 몇 주 세례 교육 받았는데 야, 진짜 하나님의 살아계신 게 확실하게 믿어지냐? 그러니까 저를 이렇게 보는 거예요. 목사님은 확실하다고 저한테 계속 가르치잖아요. 아니, 내가 너를 세례를 안 주겠다는 게 아니고 솔직하게 얘기해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세례 교육에 빠꾸 맞아가지고 세례를 못 받은 역사가 없고 나는 늘 주니까 걱정하지 말고 내 친정을 알고 싶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녀석이 조심스럽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 그러면 저한테 목사님 저는 솔직히 과학을 공부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다는 거 그거 안 믿었어요.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는 건 저는 그거 믿지 못하겠어요. 그런데 목사님한테 몇 주 교육을 받고 나니까 어떤 마음이 들었냐 그러면 학교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아니 혹시 100에 하나라도 이럴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조금 들었대. 저한테 조금 들었대. 저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그때요 얼마나 좋았는지. 할렐루야.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데 씨앗 하나가 심기는 그 순간은 성령께서 폭발적으로 역사하시는 순간입니다. 2번만 되면 3, 4, 5는 시간 문제인 거예요. 그건 들으면 들을수록 3, 4, 5로 가는 거예요. 근데 저는 교회 안에서 뭐만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냐 그러면요, 1, 2, 3, 4, 5번 중에 교회에서는 뭘 믿음이라고 합니까? 여러분 보기에 몇 번을 믿음이라고 쳐줄 것 같습니까? 예, 거의 5번이에요. 아니 4번까지 정도는 봐주는 것 같아요. 가끔 뭐 의심이 드는 것. 근데 저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그럴 수도 있다라는 여기서부터 우리는 믿음을 인정해 줘야 됩니다. 이게 씨앗이에요. 솔직히 한 분 한 분 까놓고 물어보게 되면 여러분 5번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5번은 우리의 생리상 이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저는 가끔 뭐 또 의심하냐 그러면요, 우리 엄마가 진짜로 저를 낳는지도 의심하는 남자입니다. 진짜로 제가 그걸 받겠습니까? 못 받겠습니까? 못 봤어요. 저는 태생적으로 의심이 많아요. 그래서 저의 믿음은 별 볼 일 없어요. 그런데 저는 늘 어느 게 걸리냐 그러면 저 2번에서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너 야 이거 목사님 1, 2, 3, 4, 5번 중에 이렇게 했는데 너는 몇 번인 것 같으냐? 엄마가 그렇게 얘기하고 아빠가 얘기하는 것 같으니까 2번 같아. 그러면 이놈의 자식아 그걸 믿음이라고 했지. 이렇게 욕해야 됩니까? 할렐루야 해야 됩니까? 할렐루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 씨앗 이 씨앗을 주시는 분이 누군지 아세요?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양자의 영. 야, 나 하나님의 자녀 100% 확실해. 이건 아니에요. 초반부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돌아가셨다고 그랬는데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여러분 어마어마한 순간입니다. 양자의 영이 이미 움직이고 계신 겁니다. 자, 고개를 들고 기도 한마디 하겠습니다. 양자의 영이시여 우리 자녀들의 마음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한번 체크해 보세요. 자녀들요 말은 안 해도 우리 아버지가 장로고 우리 아버지가 안수집사고 엄마가 권사니까 내가 얘기를 안 해서 그렇지 그럴 리 없어. 우화야 우화. 그런 거 없어. 1번 있을 거예요.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자세히 캐물어 보면 2번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시작은 1, 2, 3, 4, 5 중에 몇 번이라고 해야 될 것 같습니까? 몇 번? 2번을 존중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이 2번들이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됩니다. 자, 옆에 있는 분들 얼굴 보시고요. 2번이라도 괜찮아요. 한번 해보세요. 자, 시작. 2번이라도 괜찮아요. 아니 여러분들의 믿음을 폄하하는 게 아니고 2번이라도 괜찮아. 이미 씨앗을 심겼으니까. 적어도 2번이라도 괜찮은 이유는 뭐냐 그러면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은 2번이라고 속으로 얘기할지라도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으니까 괜찮은 거예요. 여러분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걸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 양자의 영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2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기업에 대한 보증이며 인. 고린도후서 1장 22절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야죠. 시작.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아멘. 이게 뭐냐 그러면 요즘도 그렇습니다. 소가 여러분 소 이렇게 암소가 이렇게 있으면 소 얼굴만 보고 구분이 될 것 같습니까? 잘 안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은 잘 안 돼요. 그런데 소주인은 그게 구분이 된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양을 한 20마리를 가까이서 본 적이 있는데 이놈이 이놈 같고 저놈이 저놈 같아. 도대체 분간이 안 돼. 그런데 그 양 주인은 다 분간이 된대요. 심지어 100몇 마리 섞어놔도 자기 양이 다 분간되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부터 그렇게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그러면 양이나 그 다음에 소 몸에 불도장을 찍습니다. 그걸 인이라 그렇게 낙인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불도장 찍는 거예요.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성령님의 인. 성령께서 도장 찍으시는 거예요. 왜 도장 찍으시는지 아세요? 내
거다 그래요. 내 거다. 하나님께서 내 거라고 도장 찍는 거예요. 그 도장 찍으시는 증거가 뭐냐 그러면 우리 안에 성령이 있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을 느끼는 분은 누구의 소유입니까? 하나님의 소유. 자, 옆에 있는 분 얼굴 보시고요. 하나님의 소유가 맞으세요. 한번 해보세요. 자, 시작. 하나님의 소유가 맞으세요. 하나님의 소유가 맞으신 거예요. 예. 여러분, 성령의 감동이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저분이 하나님의 소유라는 사실을 뭘 가지고 자기가 판단하냐 그러면 그분이 말을 이쁘게 하면 하나님의 소유 같아. 그분이 누구랑 안 싸우면 그분이 하나님의 소유 같은 거예요. 그분이 좌절하지 않고 뭘 잘하는 것 같으면 하나님의 소유 같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늘 마음이 괜찮아요? 싸운 적이 한 번도 없던가요? 예수를 믿으면서 언제나 하나님 보시기에 정결했냐고, 그렇게 말하면서 살았냐고. 제가 아는 김 과장님은 교회 집사인데도 불구하고 술을 늘 먹습니다. 그리고 1차만 가는 게 아니라 2차도 가고 3차 간 적도 여러 번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집사입니다. 담배도 핍니다. 그래서 너무 부끄러워서 식사 시간에 기도를 못합니다. 왜? 술도 먹고 담배도 피고 술 마시면 1차만 가는 게 아니라 2차도 가고 3차도 가고 외박도 했으니까. 근데 어느 순간 그럴 리가 없는데 식당에서 점심 식사를 하는데 그냥 보통 때 기도를 안 했는데 그날따라 기도를 하고 싶은 생각이 아니라 그냥 고개를 숙이고 잠깐 그냥 실수로 그냥 기도를 해버린 거예요. 실수로 그냥 기도를 해버렸어. 근데 기도를 내가 이거 직장에서 하는데 왜 내가 기도를 했지? 눈을 이렇게 떴는데 불과 그게 한 10초도 안 됐는데 밥 먹기 시작하던 사람들이 밥을 못 먹고 그 술을 잘 잡수시고 담배를 못 끄신 그 김 과장을 이렇게 다 보고 있는 거예요. 밥을 못 먹고. 그리고 하는 얘기가, 김 과장 교회 다녔어? 예수 믿어?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근데 그때 그분이 뭐라고 답변을 했냐 그러면 눈물이 왈칵 나더라는 거예요. 왜 교회 다녀? 예수 믿어라고? 묻는 이유를 알거든. 야, 너 술 먹잖아. 너 담배도 피잖아. 너 나랑 3차도 가서 3차. 근데 그때 그분이 울면서 팍 눈물이 터지면서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나 술도 못 끊고 담배도 펴. 근데 나 교회 다녀. 나 예수 믿어. 여러분, 그 순간에 뭐가 일어났는지 아세요? 나 하나님의 소유라고 그분이 고백한 거예요. 내 삶에 잘하는지 못하는지 그것과 전혀 상관없이 나 하나님의 소유라고 공개적으로 자신의 신앙을 드러낸 거예요. 퀴즈. 그 일이 있고 나서 그 김 과장님은 술 담배를 계속 했겠습니까? 결국 끊었겠습니까? 결국 끊었어요. 끊을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이거를 어느 순간에 내가 잘하든지 못하든지 관계없이 내가 그렇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이걸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우리 성령님이시는 거예요. 자, 옆에 있는 분들 얼굴 보시고요. 하나님의 자녀 맞으세요. 한번 해보세요. 자, 시작. 하나님의 자녀 맞으세요. 하나님의 자녀 맞으세요. 아니, 이분이 신앙생활 잘한다 못한다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이건 아까 수준이라고 얘기해서 수준은 아직 밑바닥에 있어요. 그런데 신분은 변화됐다고. 여러분, 자꾸 수준 가지고 뭐라고 하지 마세요. 우리는 지금 신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수준은 나날이 시간이 지나면 기도하면서 나아질 거고, 지금 문제는 뭐냐 그러면 내 신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야 하는 거예요. 내 신분. 이게 인치심이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 낙인 찍는 것은 한 가지 이유가 더 있습니다. 너 내 거야, 내 자녀야, 소유, 이것만 아니라 낙인 찍었다는 말은 내가 책임지고 너를 보호할게, 이 뜻이 있습니다. 성령님은 보호의 영입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우리 성령님은 도장 찍으시고 보호하십니다. 우리 성령님은 도장 찍으시고 보호하셔.
여러분, 저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것이 잘하신 것이라고 늘 고백하는 쪽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으로 계실 때는 한계가 계셨습니다. 자, 육신의 한계는 뭐냐 그러면요, 여기 있으면 저기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이게 육신의 한계. 예수님 이걸 아셨어요. 제자들과 동행해 보니까 제자들 한 녀석이 저기가 있으면 거기 못 가겠는 거예요. 왜? 시공간의 제약을 받는 육신의 몸이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당신 대신 어디에나 계실 수 있는 영, 어디에나 계시면서 우리를 보호하실 수 있는 영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성령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자식들이 서울 가고 대전 가고 공주 가고 나중에 외국을 갈 기회가 있으면 외국 가 있더라도요, 걱정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누가 보호하십니까? 성령께서 거기에서 보호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보증이며 성령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의로 말미암은 생명. 로마서 8장 10절. 로마서 8장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아멘. 자, 이게 우리가 보통 하나님께 순종을 잘합니까? 순종을 못합니까? 대답이 안 되시면 옆에 있는 분 얼굴 보시고 순종을 잘하세요? 한번 물어보세요. 자, 시작. 순종을 잘하세요. 아니, 대답은 하지만 대답은 제가 알고 있으니까. 순종을 잘하는 사람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순종할 만한 자질도 없고 능력도 없어요. 이거는 구약이 우리에게 이미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순종하면 살 수 있는 율법을 주셨는데 구약의 백성들은 순종을 못했어요. 구약 성경은 처절한 하나님의 실패의 기록, 하나님의 백성의 실패의 기록인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하나님께서 방법이 없으셔서, 아니 순종하면 살 수 있는 율법을 주셨는데 그걸 순종을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셔서 온 인류 대신 순종하게 하셨어요. 순종하게 하셨다고. 그리고 그 아들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그 아들은 우리를 의롭게 하실 의를 얻으셨어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아들이 순종했고 아들이 그 의를 얻으셨다고요. 자, 그런데 이 아들이 한 순종 중에 순종을 두 가지로 칼빈이라는 분이 나누는데 비율료가 묘해요.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행하신 순종, 당하신 순종. 여러분, 우리는 보통 순종하면 자발적으로 행하는 것만 알지 당하는 건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진짜 칼빈이 한 분류예요. 행하신 순종이 있고 당하신 순종이 있어요. 이게 뭔지 아세요? 11조 같은 것도 그래요. 자발적으로 행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자발적으로 행하지 않으면 어떤 분들은요, 그 순종을 나중에 당하더라고요. 제가 그냥 까놓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냥 11조를 예로 들어서 죄송합니다. 이게 불편하셔서 어쩔 수 없어요. 제가 다른 것도 마찬가지. 행하는 순종이 있고 당하는 순종. 예수님도 순종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는 당하신 순종이라고 칼빈은 그렇게 표현했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행하는 순종도 있고 행하지 않으면 결국 그 순종을 뭐 하게 된다고? 당하게 된다고. 여러분, 아무튼 예수님은 당하고 행하신 이 순종으로 말미암아 의를 얻으셨고, 우리는 이제부터 어떻게 하냐 그러면요, 순종으로 바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게 되면 예수님은 순종하셔서 얻으신 그 획득하신 의를 믿는 우리에게 그 믿음 보시고 우리에게 전가시키시는 거예요. 그 의가 전가될 때 같이 오는 게 뭔지 아세요? 생명이에요. 지금 로마서 8장 10절 밑에 두 줄 같이 한번 읽어요. 자, 시작.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께서 얻으신 의, 그 생명이 우리에게 전가돼서 우리는 살게 되는 거예요. 아, 그런 거였어. 이제부터 예수님은 우리의 순종을 먼저 보지 않으실 거예요.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을 먼저 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먼저 순종하려고 하지 마세요. 다 좌절할 거예요.
순종은 그렇게 쉽게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예수님이 순종이 되는 거지 우리는 순종이 잘 안 되는 족속인 거예요. 목사님 그럼 뭐야? 믿으라고. 잘 안 되니까 예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께 맡기라고. 장사도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예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께 맡기라고. 투자하는 것도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예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께 맡기라고. 저는 이걸 저에게 적용했습니다. 목회하는 것도 네 마음대로 안 되니까 네가 하겠다는 거 다 내려놓고 너도 예수님께 신뢰하며 맡기라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순종을 먼저 요구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제가 이게 한 8가지 9가지 있는데 전 목사님하고도 약속을 했어요. 시간 가는 데까지 내가 해보고 나머지는 다음에 할 거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성령님은 양자의 영입니다. 여러분, 자녀 되게 하시군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100% 확실할 때까지 성령님이 역사 그때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럴 수도 있다 할 그때가 성령께서 폭발적으로 역사할 때니까 그 타이밍에 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님은 우리의 보증이며 우리의 이인이 되셔요. 소유하시고 보호하셔요. 세 번째, 성령님은 의로 말미암은 생명이 되셔요. 여러분, 성령께서 오늘 이 밤에 양자의 영으로 보증이며 인으로 의를 주시는 생명으로 오늘 이 밤에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 성령님을 기대하고 성령님을 의탁하고 오늘 이 밤에 놀라운 성령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주님의 성령께서 이곳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마이크 좀 주세요. 예, 앞에. 예, 마이크 좀 하나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부르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손 가슴에 하고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한 번만 더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두 손 들고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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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두 손 들고 말씀 생각하면서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를 양자 삼으시는 성령님, 우리 심령에 임하셔서 이 시간 믿음을 불러일으켜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마음에 임하셔서 보증이 되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늘지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오셔서 의로 말미암은 생명을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오늘 이 밤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밤에 초대합니다. 이 시간 두 손 들고 주여 세 번 크게 외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세 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주의 여러분 소리내어 기도하십시오. 성령님을 초청하십시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에 임하셔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실 성령님을 초대하십시오. 우리를 소유 삼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우리 성령님을 여러분 심령 속에 초대하십시오. 성령께서 우리에게 의를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 성령님을 초대하시고 성령님의 임재 아래 이 시간 기도하시면 됩니다. 주여 주 예수님, 오늘 이 밤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님을 부어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를 양자 삼으시는 그 능력과 연합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방언으로 기도하실 수 있는 분들 방언으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소리내어 기도하십시오. 오늘 이 밤에 성령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말씀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감동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소리내어 기도하십시오. 주여